성탄절 앞두고 크리스마스 설교를 어떤 것으로 할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생뚱맞게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참 어울리지를 않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부르는 가운데 눈물이 나고 은혜가 났습니다. 천부여지옵소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천부터 계신 주께서 영족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한이 없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았어. 주 앞에 구한 모든 건 늘 얻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불러보십시다. 내 죄를 씻기 원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든 찬송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 설교 따로 있고 성탄절 노래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크라이스트 마스, 즉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라, 찬송하라. 할렐루야. 1년 12달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될지어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 오셨는가? 예수님은 나신 분만 아니라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왜 오셨는가?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려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요셉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현몽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인자로 이 세상에 오셨느냐? 죄인의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따라합시다. 죄인의 구주 예수. 이게 기쁜 성탄절의 핵심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분이 나타나신 것은 죄를 없애려 하심이라.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속죄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바울이 된 바울, 사울에서 바울로 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그분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을 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바로 죄인의 구주 예수는 나의 구주 예수.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에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 예수님 왜 오셨는가? 내 죄를 구원하려고 오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크리스마스에 보혈을 기억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보혈이 없는 크리스마스는 그냥 해피 할리데이. 차라리 세상에서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해한 건 잘 된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으면서, 죄에서 구원한 자도 믿지도 않으면서 술 먹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그들로 하여금 해피 할리데이를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시고 피 흘리셨다. 에베소 1장 7절에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내 죄를 깨끗게 하셨다. 계시록 1장 5절에 그 아들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죄 사함의 기쁨이 넘쳐질지어다. 죄 용서함의 기쁨이 넘쳐질지어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가운데에 이 죄 사함을 빼버린다면 헛된 크리스마스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도대체 어떤 죄에서 나를 구원하셨는가? 어떤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는가? 여러분, 죄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 인생 자체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로마서 3장 1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규정하고 있는데, 보는 게 죄요, 듣는 게 죄요, 말하는 게 죄요, 움직이면 죄를 열매 맺는 이 죄덩어리, 도대체 어떤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가? 원죄,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원죄, 과거, 현재, 미래, 죄가 한두 가지입니까? 여러분, 이 죄 문제 어떻게 하려고요? 에레미야 2장 22절에 수많은 잿물과 피눈물로 씻을지라도 제가 그들을 곧 샤워한다고 해서, 향수 뿌린다고 해서, 좋은 옷 깨끗한 옷 입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냐?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려고 오셨는데, 도대체 어떤 죄냐? 우리는 죄 그러면 흔히 도덕적인 죄만 이야기해요. 왜? 세상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생기기 때문에.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은 감옥에 들어가는 그 죄, 율법전서에 있는 그 죄, 그것만 생각한다고. 그러니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난 죄 없는데 무슨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야? 예수를 안 믿는 거야. 여러분, 그런 죄도 있지만 가장 인생의 근본적인 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걸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근본적인 이 세 가지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죄를 내 대신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나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된다. 이 근본적인 세 가지 죄는 세상의 법전에는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50개의 세상 나라 어느 나라를 가도 이것은 죄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오직 성경에만 이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바로 이 죄, 근본적인 죄 문제가 해결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 시편 36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목 설교하는데 읽어봅시다. 시작.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말해요. 경외는 하나님을 정말 어른으로 모시고 정말 어른 앞에 설 때에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함부로 말을 하지 않고 정말 내가 존경하는 분을 만났을 때 두렵고 떨리면서도 감사하고 기쁘다. 할렐루야. 그런데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지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나무인이란 말을 빌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아나무인이라는 것은 눈 아래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 눈 아래 사람이 없어요. 저 눈을 내리깔고 무례하게 구는 거죠. 니까지 것들이 뭐 이러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 사람 돈을 벌더니 아나무인이 되었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좀 있다고, 좀 가졌다고, 좀 된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무시하는 것이죠. 아나무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나무신도 있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야,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여러분, 이건 죄입니다, 죄.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안 넣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감옥으로 던져버려요. 경외하지 않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는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불경의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불경의 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법당의 불경이 아니라 불경스러움. 망언을 할 때가 얼마나 많고, 불경스러운 망발을 할 때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의 시퍼런 눈이 살아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고집대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행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을 바에 내 주먹을 믿어라.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 원숭이에서 나온 것이 우리 인생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국이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신데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냐? 왜 악이 있느냐? 알지도 못하면서 건방지게. 여러분, 이런 무서운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악이고 고통입니까?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할 텐데, 너의 반역이 너를 책망할 텐데 네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네 속에 가만히 보니까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가 죄악입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멀어요.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공경함이 있습니까? 마치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하나도 공경하지 않는 자처럼 그렇게 역임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불경의 죄를, 마태복음 26장 65절에 신성모독이란 말이 나오는데 신성모독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서 불경건했던 불경한 당신을 구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에, 잠언 16장 6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해야 악에서 떠나게 된다. 왜? 악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내 죄가 사해졌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던, 하나님을 마음으로 여겼던, 하나님의 발톱의 때만도 여기지 못했던 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불경자가 되어서 돌아가셨으니, 구원하셨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세상에서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여러분, 시편 76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예물을 드린다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 헌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예물을 드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모를 공경하지도 못한 그 자식은 실패한 자식인 것처럼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는 그 자식은 실패한 자식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하나님께 예물 드리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교회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 목사 월급 주기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지, 다 쏟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으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만약 예물을 받으신다면 내가 동전을 한번 던져볼게.
동전을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탁 받으시면 안 내려올 거다. 근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땅에 툭 떨어질 거다. 내가 증명해 보일게. 그러면서 동전을 꺼내가지고 하늘로 툭 던집니다. 땅에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거 봐라, 내가 증명하잖아.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의 최고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월십입니다. 월십은 바로 월세에서 나왔어요.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 주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에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각오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고 싶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는 살고 싶다. 할렐루야. 시간 없으면 교회 안 나오고, 시간 있으면 나오고, 바쁘면 안 나오고, 일이 없으면 나오고, 이거는 하나님께 불경죄를 저지르는 것이니, 종교적으로 예수 믿을 때, 문의로 예수 믿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그 죄를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을진데, 용서를 믿을진데는 이제는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리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5편 13절 말씀에 물론 대손하고 크든지 작든지 큰 사람이든지 작은 자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얻는다. 아멘이십니까?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신명기 5장 29절에, 에레미야 32장 29절에 네가 경외해봐라, 너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 왜 그걸 모릅니까? 왜 그걸 모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세요.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사세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세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고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리라. 시편 94편 9절에 이야기를 했으니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찬송한 자들을 내게 오게 하라. 아멘. 잠언 22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 믿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그러나 겸손하면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예요. 그 교한 자는 반드시 보상해 줍니다.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 주신다. 하나님을 무시하느냐? 하나님을 경멸하느냐?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느냐? 너보다도 하나님을 네가 하나님보다 더 잘났지 않느냐? 그게 무슨 복이 있겠어요? 네 마음대로 하지 않느냐? 네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느냐? 언제 하나님 눈을 기억했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없는 거예요. 경외하심에서, 불경건하심에서 용서를 받았다면 이젠 경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5편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경외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도다. 이번 새벽 부흥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16편 3절에 하나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난 이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그리고 소원을 아뢰고 기도를 가지세요. 주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나는 경멸해 버리리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요, 근본적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입니다. 이건 불신의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 불신의 죄. 로마서 14장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다 죄. 세상에서는 이제 지었다고 해서요, 구치소에 집어넣지 않아요. 비난하지 않아요. 비방하지 않아요. 감옥에 넣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활보하며 다닙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당신 하나님 믿어? 당신 예수 믿어? 성경 믿어? 하나님 한 계심을 믿어?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 안 믿어요. 교회는 믿음에서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죄입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 죄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책망해 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믿고 세례받은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세상에서는 하나님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해서 감옥수 안 넣습니다. 오히려 믿는다고 감옥소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안 믿었다고 해서 감옥소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지옥이란 감옥에 던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나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 이 엄청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이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제 지신이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불신자의 모습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왜? 불신자들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으니까. 불신은 뭡니까? 믿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옛날에는 불신자였는데 내가 신자 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불신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버리시는 거죠.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대신 당했기 때문에 불신자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기쁜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행위의 관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예수 믿으면 됩니다. 의인 되는 거 로마서 5장 1절에, 로마서 3장 22절에 등등 믿음으로 의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전부 다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믿음 어떻게 내가 믿게 되죠? 불신의 죄를 당신 속에서 없애버렸어요. 아멘. 이제는 따라합시다.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다. 저절로 믿게 되더라. 난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4절에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등지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믿음의 행진이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고집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견해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상충되는 것은 버려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얄팍한 내 지식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 말씀도요, 믿는 자 속에 데살로전서 2장 13절에 역사가 일어난다고 했으니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믿는다는 것은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게 불신입니다. 이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쑥 들어와요.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과 구원, 이 다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을지어다. 믿음의 선물을 받을지어다. 구원 얻는 믿음도 있을지어다. 기적 얻는 믿음도 있을지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도 있을지어다. 어느 장로님이 숨을 헐떡거리면서 돌아가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임종예배 드리러 갔어요. 목사님이 찬송 부르고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장로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죠? 당신의 죄를 십자가에 두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걸 믿죠? 다시 오실 걸 믿죠?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걸, 영생 얻은 걸 믿죠? 아멘을 해야 되는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침묵이 흘러요. 정적 끝에 그 장로님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안 믿어져요. 어떡할 거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믿으시죠? 안 믿어져요. 꼴깍.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령께서 믿게 해주신 거예요. 은혜로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 믿음,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사도행전 3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했으니 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고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었고 도저히 성경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천국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 불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갔음을 믿습니다 할 때에 믿음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들에게 상 주신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 받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기도를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찬송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되고 헌금을 드려도 믿음으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헌금 가지고 장난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할렐루야. 믿음 없었던 가일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인은 예배드리고 나서 분이 나서 동생을 쳐 죽여버리고 말았으니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배 받으신다. 나는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보십니다. 네가 얼마나 돈이 있느냐, 네가 얼마나 명예가 있느냐, 네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그거 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마가복음 2장 5절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일어났으니 주여 내가 주님께 보여드릴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선을 행치 않는 불선의 죄입니다. 따라합시다. 선을 행치 않는 죄. 불선의 죄. 불선이라는 것은 착하지 않다는 거예요.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선행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세상에서는 악을 행하면은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그러면은 음행하면은 감옥에 집어넣지만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지 않습니다.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면 좋고 안 해도 할 수 없고.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너 해야 된다. 반드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반드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선행을 행해야 된다. 안 그러면 마지막에 지옥이라는 감옥에 집어버린다. 기억하세요. 선행으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선행을 해라.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반쪽 신앙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으로 구원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선행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는 너 같은 자를, 지옥 갈 자를, 선도 행하지 않는 자를 믿음으로 구원했으니 이제 그 은혜 감사하며 선행을 행해라. 할렐루야. 그래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 착한 행실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천국 가는 면허증 짜놓았다고 그때부터 또 욕심 부리고 마음대로 음행짓하고 마음대로 사기치고 도둑질한 다음에,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이 가짜 복음이 교회 안에서 없어지게 될지어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한 것은, 죄에서 구원받게 한 건 마음대로 죄 지으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거예요. 야고보서 4장 17절은 13절부터 어떤 사람이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따라합시다.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장사꾼이, 비즈니스맨이 이익을 봐야죠. 그런데 그 속에 선을 행하겠다는 결단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장사 잘해가지고 돈만 많이 버는, 그래서 선행도 행치 않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너 생명이 뭐냐? 너 생명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와 같다. 그러므로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행하리라. 주의 뜻 가운데 주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면서 좋은 일 많이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15절에 16절에 너는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악하구나.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이 사람은 아마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 것 같아요. 아, 내가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도 내가 좋은 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한번 사업에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내가 착한 일 삐까번쩍하게 한번 해야 되겠다. 그런데 사업이 잘 되나요? 뭐가 뜻대로 되나요? 그냥 선행을 안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따라해 보세요. 따라합시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불경기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알고도, 선을 행한 줄 알고도 행치 않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인 참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자 사노라. 어느 세월에 돈 벌어가지고, 어느 세월에 시간이 있어서, 어느 세월에 여유가 있어서 좋은 일 하겠습니까? 지금 하지 않는 자는 앞으로 하지 못합니다. 정말 불선의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부터는 선을 행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 많이 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하여 갔는데 놀라운 것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이 정부 예산으로, 카나다 정부 예산으로 들어옵니다. 얼마나 감옥, 벌써 들어왔어요. 그들이 지옥에서 벗어난 기분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찾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들 붙들고 기도해주고 예배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8년 전부터 그곳에 시리아 땅에 갔었는데 이렇게 그들이 왔으니, 2만 5천 명이 왔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또 놀라운 것은 정부에서 2만 5천 명 갖고 모자르니까 2만 5천 명을 더 들여오는데 스폰서를 쓰면은 들어오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합니다. 2만 5천 명 가운데 최소한
한 사람은 우리가 서포트 해가지고 그 지옥 같은 시장에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이고,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 아이고, 목사님 철다 그래도 되게 없네. 그래가지고 언제 선행을 행하겠어요? 알고도 아는 줄 아는데 내 형편 때문에 못하고,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해야 되는 줄 아는데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선행을 행치 않는다면 그 죄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어떡하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나보다 어려워요. 나보다 힘들어요. 내 주위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에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받았습니까? 많이 요구하십니다. 적게 받았습니까? 적은 것으로 드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실천했느냐? 최고의 사랑의 실천은 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착한 목자로 오셔서 못된 나쁜 양들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으니, 예수님 돌아갔을 때 선을 행하도 행치 않는 자처럼 십자가에 처절하게 저주받고 돌아가셨으니, 할렐루야. 누가복음 12장 47절에 이야기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치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주님의 뜻 알았다면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 삶이 어려워도, 아무리 곰핍해도, 아무리 없어도 선은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럼 많이 두드려 맞는 거예요. 두드려 맞고 깨닫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을 행하면 반드시 주님이 갚아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에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찬미의 제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16절에 선행의 제사. 따라합시다. 찬미의 제사, 선행의 제사. 찬양대원들 이렇게 찬양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만 드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16절까지 나아가 선을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눠주세요.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 마음만 감동해 보세요.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선행은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갈라디아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해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좋은 일은 무조건 참여하는 겁니다. 셰핑 여사가 그랬습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내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나눔이요, 섬김이요, 봉사요, 선행이 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좋은 일 많이 해야 돼요. 여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재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복음 전하고 선행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 가정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구제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 이루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SNS를 통하여 링크를 걸어왔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승철 가수, 발라드 가수 잘 아시죠? 유명한 가수입니다. 한국에 30년 동안 가수 생활을 하면서 KBS 인간극장에 그를 조명해 보았는데 그 비디오가 나와요. 동영상이 나오는데 보니까 부인을 잘 만났어.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부인 잘 만나야 된다. 예수 믿는 부인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고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까지 같이 손잡고 다녀. 야, 참 부부가 손잡고 새벽 기도 다니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 나는 항상 먼저 올 때가 많은데 같이 와야 되겠어요. 이제 손잡고. 할렐루야. 자동차만 타지 말고 손잡고 한번 걸어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새벽 기도하는 교회에 앉아서 피아노를 치는데 옛날에 자기 피아노였대요. 근데 거기서 수많은 히트곡을 냈다는 거예요. 깨닫고 보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 그가 알지 못했어도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그 피아노를 바쳤어요. 그 앉아서 친 데는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뿐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아프리카 그 기근에
빈곤에 있는 아이들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 어제 뉴스에 보니까 따끈따끈한 뉴스에 뉴욕의 지하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전철 탔는데 보니까는 29살인가 6분이 봤는데 거지가 탔는데 신발이 없는 거예요. 맨발로 탄 거예요. 막 추워서. 보니까는 자기 발 사이즈하고 비슷해서 자기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준 거예요. 그 거지가 너무 감동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고맙다고 그래도 되냐고. 근데 자기가 좀 창피했대요. 왜? 양말을 신었는데 그날따라 바빠서 짝짝이를 신고 나온 거예요. 하나는 알록달록하고 하나는 그냥 그렇게 그래가지고 발을 이렇게 감추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점잖은 신사분이 가방을 총 열더니 양말 한 짝을 탁 내주는데 새 양말이라 여호와 이래. 그래서 신발 신으라고, 양말 신으라고. 그래서 그 짝짝이 양말 위에 한 컬레 더 신고, 그리고 전철에서 내려서 집에 걸어오는데 그렇게 기쁘더래요. 그렇게 행복하더래요. 미친 여자처럼 양말 신고 집에 가는데 왜 그렇게 기뻐? 창피한 것도 모르고. 여러분, 선행의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요, 챙긴다고, 쥐어짠다고, 내 손을 움킨다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별대의 행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는 자가 되고 마음이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는 거라 그랬으니 성경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연말에 좋은 일 하세요. 오른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하세요.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될지 모르면 하나님께 선행의 헌금을 드리세요. 좋은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SNS에 올린 것은 자기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사진도 올리고 하면서 바로 이거예요. 놀라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깨달았어요. 삶 가운데 진리를 깨달았어요. 따라합시다. 선행은 선행을 낳는다. 내가 신발을 벗어 주었더니 그 광경을 보고 양말을 주더라는 겁니다. 선행은 선행을 낳습니다. 큰 산을 불태우는 것이 큰 산만한 불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조그만 사랑의 실천, 성냥개비 하나면은 큰 산을 불태울 줄로 믿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선행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일선이라고 말이 있는 것처럼 하루에 한 것씩 착한 일을 행치 않으면 나는 잠을 자지 아니라 했던 것처럼,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본질이 아닐까요? 진정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그 죄는 선행을 행치 못했던 그 죄 용서해 주시고 선행을 행하게 하셨으니 오 주님 감사합니다.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이 어렵고 힘들 때 돌아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F5 선교 간다 그러면 반찬도 사주고, 누가 좋은 일을 하자 옷을 판다 그러면 하나라도 사주고, 아멘.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자 그러면 선한 사업에 동참하고, 할렐루야. 많아서가 아니라 선행은 선행을 낳으니 축복은 축복을 낳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무관심의 죄를 짓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습니다. 죄인의 구주 예수, 주님은 단지 도덕적인 죄만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간 게 아니다. 그러한 죄 문제는 다종교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다종교에서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은 세 가지 근본적인 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는 죄,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 선을 행치 않고 욕심으로 내 환경으로 살아가는 이 죄, 주님이 오셔서 다 용서해 보시고 없애버렸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 제일주로 살아가리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매일매일 착한 일, 좋은 일, 하나님을 기쁘시는 일 하라. 계속 복이 차고 넘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새벽 부흥에 많이 나와서 은혜 받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